말라기 4장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와우. 말라기 끝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놨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켜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내가 잘 나가도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태초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놓치고 말았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스스로 고아의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래, 많은 부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도 살 때, 관계를 할 때 여러분과 좀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 하겠다 결정하시죠. 자, 나 혼자 하겠다 결정하는 순간부터 2배, 3배, 4배 어려워져요. 왜요? 그전에는 도움을 받던 것들이 지금은 다 모든 걸 내가 해결해야만 돼. 왜 결혼하셨죠? 혼자 사는 인생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재밌고 더 편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둘이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는가를 배우셔야 되는데 둘이 살기로 해놓고 결혼한 다음에 혼자 막 결정하고 혼자 막 휘둘러대고 하게 되면 점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데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들이 자녀에게 그냥 흘러가서 자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많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축복과 기업들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다 망가뜨려지고 무너지는 걸 본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자, 약속까지 있다.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분명히 성경에 잘 되고 장수하라. 자,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잘 살기를 바래. 동의하셔요? 그 성경에 이렇게 딱 스테이트먼트로 써 있는데 목적을 여기다 두어서 여기 계명을 귀히 여기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를 깊이 생각했다면 지금쯤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질서를 자기가 지켜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지켜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 스스로 버리거나 깬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으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로마서 13장에도 너희들은 너희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라. 거기 모든 권세라 그랬지 나에게 잘하는 권세, 괜찮은 권세 이런 말이 없어요.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운 모든 것은 관계라는 걸 통해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도 나에게 흘러오지 않는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몸하고 똑같아. 자, 몸에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잘라서 자기 펑션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어요. 맞지? 간이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 내 테리토리가 좀 작다. 그래서 간의 테리토리 좀 크게 벌려. 이걸 간땡이 부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간이 나빠지면 간이 부어요. 제가 생체공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간을 초음파로 검사해요. 용적이 커졌나 작아졌나. 그래서 속담에도 간땡이 부었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기능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너 관계하지 않겠다. 그러면 잘 나갈 것 같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셀피쉬의 삶을 살게 되면 잘 살 것 같아도 결국 죽어요. 왜요?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를 성경에서는 고아라 그런다. 이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던 사람을 고아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fatherless라고 말한다. orphan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 fatherless다. 그 말은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가, 어떤 펑션을 하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 고아고 그 가정은 다 고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고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그 뭐 속속인 일도 없고 별로 뭐 그 부분에게 살아간 데서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사랑받았다. No.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큰 업적을 이루는 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모세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났어요. 모세 어머니가 난 지 3일 만에 버려야만 했어요. 바로 때문에. 두려움이죠. 거절이죠.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거절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유모라고 부르고 다른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살았어요. 거절감이죠. 자, 이 거절감 자체가 뭐예요? 고아예요. 여기서 아빠가 뭘 했다란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모세의 아빠가 모세를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뭘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요? Father rejection. 아버지와 자녀가 단절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과정들 볼까요? 그 모세를 엄마를 통해서 너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이 시 하나로 나이 40이 돼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더니 생각을 했지만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왔는데 실컷 도와주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을 삼았느냐? 완전 사람 염장지르는 소리 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려고 했을까요? No. 근데 모세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자기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는데 도와주고 욕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뼈 빠지게 도와주고 대신 덤탱이 쓴 거. 그런 경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이런 분들이 다 fatherless예요. 고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야, 아무리 해도 내 마음과 관계가 없어요. That's spirit. 이것이 나를 따라다녀요. 오케이.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죠. 도망가서 왈패 같은 여자를 도와주다가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것도 눈이 맞은 게 아니라 장인이 좋아서 결혼시킨 거죠. 이름을 집보라라 그래. 우리말 성경이 십보라인데 영어 성경이 난 그 발음을 더 좋아해. 집이나 봤으면 딱 좋을 여자거든요. 집보라예요.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해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학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어찌됐건 대화가 안 되지만 둘이 살아서 애 둘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을 가지고 가족을 떠나서 호렙산 근처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모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그럼 모세의 아들들은 고아네, fatherless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강력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호렙산에 왔을 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거나 자기 아들들을 지파의 리더로 세웠다란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왜요? 고아예요. 모세가 유명한 영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부분이다. 관계라는 걸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다. 엘리의 아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더라. 왜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은 불량자더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식은 불량자가 되나요? 이해되세요? 더 중요한 얘기 할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합시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절에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샤무란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엘은 하나님이고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름 자체가요. 사무엘의 출생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죠. 근데 엄마가 뭐라고 서원했어요? 젖 띠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모세나 비슷하죠. 이렇게 젖을 띄었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누구한테 갔어요? 나이 많은 엘리한테 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린 사무엘은 엄마 아빠라는 개념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거나 어떻게 교제를 한다거나 어떻게 자녀를 키운다는 거나 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예배하러 올 때. 그때 아빠와 엄마와 자기 형제들을 동생들을 그때 본 거예요. That's it.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무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와 자기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 바도 들은 바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세워주려고 릴리스를 했지만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다. 거절이죠.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은 뭐예요? 고아네요.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조용기 목사 그 가정의 아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난리를 쳐요. 모르는 얘기예요. 왜? 조용기 목사는 많은 희생을 하고 자기 삶을 희생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많이 애를 쓴 사람이지만 이것 때문에 자기 첫 아들과 자기와의 관계는 단절됐고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또 고아예요. 고아이기 때문에 고아는 자기 마음 안에 거절감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를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곡해라고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러냐? No! 기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트 투 하트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성경의 원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프린시플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고아로 만들어서 길가로 다 내보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애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왜 안 되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필요한 걸 다 대주고 인류 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도 잘 시켜서 공부도 1등하게 하고 다 해줬는데 왜 안 되나? No. 그걸로써 내적인 관계의 문제를 배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Our Father,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려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의 모든 관계가 그대로 패러렐로 시프트 되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관계할 수가 없다.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회개와 브렉스루와 여러분이 레이다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한 이 부분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브레싱이 자녀 세대에 단절되는 것이다. 말라기 4장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서로 돌이켜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할까노라. 저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가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돼요. 왜요?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행함에 관심 없어요. 관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체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를 내가 망각하게 되면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화려한 것 좋아하게 돼 있고 사람 많은 것 좋아하게 돼 있고 선교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선교는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곳에 가서 불모지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곳에 사명자가 있어야 맞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 안 가고 다 돼 있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그 이유는 뭐냐?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위치가 중요한가? 이 부분이 단절되면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축복해도 되지 않는다. 그럼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부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영의 세계 속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한 다음에 또 성경 얘기하죠. 따라서 주 예수님, 이유가 어떻든 나의 부모요, 보호자요, 돌보는 자요, 나를 부양하도록 만드신 내 부모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 것 때문에 그 부모를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분들의 말을 업신여기며 도전했으며, 와우,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으며, 심지어는 나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며 많은 거역의 일들을 행했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우,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둔 내 부모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 말, 한 행위, 한 태도, 모든 것들을 내가 용서하고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동일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본 바도 들은 바도 배운 바도 없었기에 동일한 일들을 저지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가게 안에 모든 거역의 영들을 제거해 주시고, 와, 모든 거절감과 배척, 단절, don't care,
separate 이 영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게에 흘러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우.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고아가 되나? 왜 쉽게 고아가 되나? 성경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쉽게 고아가 됐나?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첫째, 쉽게 고아가 되는 것은 부모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이 보는 시각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냥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부모와 단절되는 것이. 18절부터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검은 구름이 있지, 그 안에 번개는 치지, 뇌성이 있지, 소리는 들리지, 땅은 흔들리지, 난리가 나니까 무서워 떨게 된 것이에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 존재한 것이에요. 왜요? 보는 대로 해석하니까. 왜 이분의 나타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의 나타남이 되는 이유는 땅의 모든 죄악들이 관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땅을 진동시키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편한 걸 선택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잘 보세요. 모세, 너만 가까이 가서.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겪는 두려움과 내가 겪는 어려움, 또 가까이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모든 것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너는 죽어도 싸다죠. 이 하트가 이해되세요? 애굽 땅에서 저까지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선택은 이거예요. 지극히 셀피시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음성 듣다가 죽는 건 네 책임인데 뭐 너는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우린 살아야겠다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갔다. 그러면 왜 단절이 되나? 왜 곡해가 생기나? 왜 이해하지 못하나? 첫째, 여러분의 부모와 가까이 가지 않는다. 또 여러분의 부모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 적이 없다. 준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걸로도 관계가 빌드업 될 수 없는데 관계가 빌드업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인 아빠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Spend time with them.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함께 지내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지내냐. 봐요. 함께 지내는데 맨날 번개치고 땅이 흔들리고 그분이 있으면 그냥 난리가 나면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요, 다른 관점으로 함께 가면 아빠하고 있으면 스릴이 있고 막 진동하고 아빠의 능력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은 가까이 와서 아빠 앞에서 같이 춤을 추고 놀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케이? Far away, 멀리서 바라보는 거와 가까이서 바라보는 거.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 쉬웠어요?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좀 멀었어요? 어떤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멀었어요? 여기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멀었어요? 진짜로? 여기서 가까이 했다는 얘기는 속을 다 터놓고 미잘꼬잘 다 얘기해도 노 프라브인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걸 밀어내는 사람은 없겠죠. 깡패 빼곤. 그걸 가까이 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왜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 개념으로 그런 걸 가까이 했다고 말해요. 내가 가까이 했으면 지금에 대한 삶은 변해 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로 합리화한다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봐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트 투 하트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에게 속 썩이는 존재였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어요? 예? 사람들 말하기 좀 어려워요? 야, 속 썩이는 존재였을 거라고.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속 썩였겠지.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한테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 물어보는 부모. 그 부모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죄가 나타나면 뭔가 항상 속썩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도 근데 부모한테 가까이 했다고 여러분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남에게 얘기 않고 난 가까이 했으니까. 근데 관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까이 했다는 건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가까이 하셨어요? 정말로? 속 썩였어요? 속 안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잘 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표현되어 있어요. 오케이, 출애굽기 24장에도 가까이서 경배하고 멀리서 경배하고 옛날에 예배할 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달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실체를 알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하트를 알게 돼 있어요. 멀리 있게 되면 전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오케이, 시편 103편. 시편 103편 7절. 그 차이가 뭔가 볼까요? 시편 103편 7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행위, His way, 하나님의 패턴, His way,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모세만. 구름 속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구름 속이에요. 밖에서 보니까 흑암이에요. 밖에서 보니까 그냥 불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모세만 His way를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런 분인 걸 모세만 알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His way, 그분의 하트는 전혀 관계없고 나타나지는 His way, His act, 행사만 보았다. 땅이 진동하고 번개치고 불꽃이 튀고 이것만 보았다. 그럼 이것만 보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일까요?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게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믿으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 때문에 갔다. 예? 손 한번 들어봐요. 야, 가기 싫은데 부모 때문에 갔다. 아이제 유트? Before now. Now willingly. Yes.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willingly 온대. 예. 전에는 그렇게 했대. 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뭐 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애들에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로마서 6장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은 대로, 마음으로 해석한 대로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더 염장 속 터질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한 건데 아이들의 해석은 전혀 다르잖아요. 왜요? His way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His way가 흘러가면 놔둬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트 투 하트 릴레이션십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라고 하라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 더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와우. 누가복음 15장 와보세요. 재미난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케이. 가까이 나오는 거는 죄인이고 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전부요 바리새인고 서기관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죄인이고 장녀고 세리는 예수에게 가까이 나올까요? 그리고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가까이 오지 않고 되려 원망하고 난리칠까요? 뭐가 이렇게 가슴을 벌려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예? 돈 동전의 비유라든지 이른 양의 비유라든지 전부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지. 근데 이거를 탕자의 비유로 그렇게 가르쳐서 자꾸 탕자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누구는 가까이 오고 왜 누구는 가까이 오졌을까요? 예수를 누구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자녀가 나를 누구라고 하도록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였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안 하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누가 가르친 건데요? 결국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황무현 씨, 결국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라 자매님, 형제님, 아들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마누라가요? 잘 봐요. 성경의 자녀의 교육은 아비의 책임이지 어미의 책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훈계하며 그랬지 어미들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미들은 아비의 하는 거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교육은 어때요? 전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교육 그러면 누구예요? 마누라 너 뭐 했냐죠? 예? 너 뭐 했냐죠? 그렇죠? 나 돈 벌어야 바쁘니 너 뭐 했냐죠? 전부 그럼 뭐 했냐 말할 때는 교육 지침이라도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교육 지침에 대해서 나눈 적 있으십니까? 나누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없는 동안에 교육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권위 이양하시거나 그렇게 한 적 있으세요? 없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마누라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1차적 책임은 아비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 자, 그럼 한번 잘 볼까요? 왜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 딱 들어요. 오케이, 누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잘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오케이. 자, 이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가 가만히 있는데 둘째가 와서 아버지한테 갑자기 와서 아버지여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돌려주소서 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아버지한테 자, 이 당시 유대인 풍습으로는 재산이 넘어오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분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아주 몰상식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에게 돌아올 분깃.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기계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이 여러분의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자녀들이 하루 정도를 돈 버는 기계로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를 버셨나요? 그렇게 다가오면 어떠세요? 기분이? 그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왜 부모하고 세퍼레이트 되냐는 것은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딩이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잘못된 개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한테 배웠겠지. 여러분이 집에서 맨날 돈 버는 얘기만 하고 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우리 아버지는 관심이 돈이야. 그러면 그 돈을 왜 버나? 또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통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놈아 자식아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교육시키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번다? 그러면 지금 그 나를 위해서 번 돈을 미리 주면 안 될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오케이 그러면 당신이 나를 위해 돈 버는 거 미리 땡겨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다렸다가는 형이 다 가져갈 것 같고 나는 둘째거든. 나한테 돌아올 분깃을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잘못되어 있네요.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네요. 아버지를 트러스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트러스트 못할까요? 시편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다시 와두고 시편 22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시편 22편 9절 20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와우. 그럼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의지라고 써있지만 영어 성경에 trust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그러면 trust라는 단어는 애가 언제부터 trust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트러스트를 배우는 거예요. 누구와의 트러스트요? 누구하고 트러스트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시편 22편은 누구하고의 트러스트냐면 파더와의 트러스트예요. 아이는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고 아이는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는데 자 이것도 엄마와의 트러스트를 배우지만 그 이전에 이 전체를 덮고 있는 아빠와의 트러스트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걸 할 줄 몰라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아빠로서 좋아했고 아빠로서 축복했고 아빠로서 대화를 나눴고 아빠로서 그 아이와 관계하고 같이 계셨나요? 그런 분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임신하면 10달 동안 본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지만 태어난 아이가 여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딱 셋인가 있어요. 여기 미셸 아까 할렐루야 하는 애하고 얘는 하나님의 애언으로부터 시작해 태어난 거고 그다음에 마이카 그 위에 아들하고 요 마지막 은총이하고 뒤에 하림의 하지는 한다고 했지만 이해하고 한 게 아니라 흉내는 냈지만 하트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흘러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은총이는 하고 했기 때문에 흘러갔어요. 그럼 아이가 살아간 삶 여러분이 직접 보시니까 요 정도 애면 키울만 하죠. 왜요? Trust, basic trust. 이 아이가 재밌는 건 제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제가 지 이름을 불러대면서 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가면 걔는 캄다운돼요. 어린아이가 안수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울고 난리친데 저 아이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 캄다운되고 그 기도를 받아 먹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나요 내가?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한 거예요. 100일밖에 안 됐는데 100일 된 아이에게 내가 어노인팅을 하고 100일 된 아이의 손으로 어른들을 안수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다 나동가리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트러스트란 커넥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더의 인헤리턴스가 자녀에게 그냥 그대로 릴리스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5장 다시 가세요.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가 볼 때는 아빠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손쳐서 끌고 나간 것이죠. 아빠를 돈 버는 기회로 받고 자기밖에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셀피시한 거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와 패밀리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가 존재한다는 개념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돈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얼마 안 돼서 멀리 떠날 일이 아니라 집 근처에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딸 출가하면 어디다 두고 싶어요? 멀리 두고 싶어요? 옆집에 살게 하고 싶어요? 왜? 왜 옆집에 두고 살고 싶어요? 예? 따님만 둘인데 딸 출가하면 옆집에 두고 싶어요? 다른 스테이트, 다른 나라에 두고 싶어요? 옆집에. 아버지 마음이죠. 그죠?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 지금 받자마자, 성경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얼마 안 돼서,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며칠 못 되어 둘째 아들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는데. 먼 나라.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딸이 대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찾는 학교가 그 이스트 사이드가 아니고 전부 다 아니야, 웨스트가 이스트. 저쪽 이스트인가? 워싱턴 DC, 뉴욕이 이스트죠. 전부 그쪽 사이트를 구하더라고. 너 물어봤어, 하루는. 내가 너 왜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랑 이왕이면 멀리 떨어져. 그 이유를 봤더니 아빠가 자주 와서 혹시 나를 방문해서 나를 괴롭힐까 하노라. 아이가 샥. 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낙태하라고 했거든요. That's rejection. That's basic trust이 깨진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거나 하고, 그 아이가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사하시고 이 아이를 회복하는 길로 드린 걸로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령 세례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들한테 조롱당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내가 봐야만 했어요. 다른 크리스찬 애들한테서 내 앞에서 내 딸아이가 영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브로큰 하트가 되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크라이아웃 해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이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고, 그 이후에 이 아이의 두려움이 거의 다 떠나가서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비갈랜드 보낸 이유고, 지가 졸업한 학교를 보낸 이유도 걔가 엘레멘트 스쿨 때 그런 부분들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어야 됐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아이가 학교 다니는 내내 옆에서 숙제를 내가 대신 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그때 하면서도 나는 그 부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일을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낸 이유는 완전하게 제너레이션 라인 안에 흘러왔던 이 부분, 거절. 저도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부터 리젝트 됐거든요. 똑같은 아픔이거든요. 나이 40까지 샤이 했거든요. 거절돼서요. 이유를 몰랐다가 이 부분을 제가 깨닫고 치유받으면서 이걸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학교에 보내서 약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믿어요. Far away. 가까이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꼈어요? 조언이 어떠세요? 아이들이 아빠 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빠가 들어오면 방에서 문 닫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기다리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아픈 일이죠. 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대부분 아비의 마음은 자녀에게 가 있죠. 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죠 또.
그러니까 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안 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의 마음 아비에게 와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죠. Same way. 그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사람 안에서 무궁무진한 놀라운 거를 하도록 그분이 디자인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가 볼까요?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요한복음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성경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12절부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니고데모에게 본어겐을 얘기한다면 한 얘기인데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와우, 여기 이상한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때는 예수님이 죽기 전이죠.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언제 올라갔어요? 지금 이 얘기는 부활하기 전 얘기예요.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거기까지는 이해돼요. 예, 내려왔고 맞지요. 근데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뭘까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돼 있으면, 아버지와 관계가 되고 회복이 돼 있으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하지만 내 영은 아비의 하트에 오르락 내리락 내려서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 구절을 읽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지금 부활하기 전 얘기거든요. 부활한 다음에 올라간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본 어게인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어게인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비와 자식과 이 관계만 회복이 되면 누구나 다 하늘의 어세스에서 하늘의 것을 애 것과 새 것을 주인이 제 것을 갖다 쓰는 것처럼 갖다 쓸 수 있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만 회복이 되면 하늘의 것을 다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지혜나 보화나 재물이나 어떠한 것도 치유나 능력이나 어떠한 것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이거의 기본적인 회복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베이직이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십니까? 심볼리컬리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심볼리컬리 여러분의 리더, 직장 보스, 스피리추얼 리더, 이런 분들과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okay? far away 관계가 아니고 인티머시 관계, 마음을 나누는 관계, 주거니 받거니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관계, 이런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ascending and descending 이 부분을 다 풀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예수님 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인자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왜요? 하늘의 것을 갖다가 풀어주고 가져가고 풀어주고 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벌써요.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육신의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서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의 키가 어디 있다고요? 고아의 영을 깨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 아무리 사랑을 받았다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아니다, 이 결과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부분을 토하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자로운 변화가 있을 거 믿습니다. 오케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갔어요. 17절 와보세요. 17절.
떠나가자마자 처음에는 허랑방탕하고 돈 있을 때 좋았는데 다 떨어지니까 G12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했었고 돼지의 먹인 쥐염염매를 먹고 살아서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자, 이거 17절부터 나오는 아버지하고 아까 12절에 나왔던 아버지하고 말은 똑같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맞죠? 12절의 아버지는 나에게 돈이나 대주는 아버지지만 18절의 아버지는 뭐예요? 내 아버지는 뭔가 풍성하다. 내 아버지는 모든 걸 프로텍션한다. 지금 자기는 프로텍션 받지도 못하고 프로바이드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바뀌었어요. 야, 집에 있는 내 아버지는 뭐가 풍성하고 집에 있는 내 아버지는 뭘 보호하고 많은 사람을 택해한다.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바뀌어야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바뀌어야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전부 고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중에 하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라. 더 이상 고아로 살지 말아라.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픔을 줬던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영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일을 해야 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분명히 선언하셨으면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날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언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내 귀찮은 존재야. 너는 내 발사계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속을 썩이냐. 너는 돈 벌어서 나를 공개해야 되는데도 돈 안 벌어오냐. 이렇게 하십니까? 야? 어떻게 하세요? 미미야님 아들 보고 사랑한 내 아들인데 아들이 맞아 엄마가 다 사랑한 아들 맞아 이렇게 동의할까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또 가볼까요?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름뿐인 예수뿐이죠. 자,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얘기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Why? 아직도 돌아왔지만 이 아들이 바라는 아버지의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What I did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때는 Who I am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Who you are의 관점이 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지 What you have done 이렇게 되면 돌아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트에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아버지라 자식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는 말은 What I have done for you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내가 뭘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기 때문에 애를 써서 주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개선되거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what you have done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게 아니라 what you are, who you are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볼까요? 아들의 이 말에 아버지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뭐라고 말해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종에게 말하면서 가져다가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씌워주고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라. 아버지가 디클레어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오케이, you are my son이다. who you are를 디클레이션 해주는 것이지. 야, 너 돈 그만한 돈 몇 년 만에 날렸어. 뭐 하다 날렸어. 야, 그걸 하면 이자라도 쳐먹어야 되지. 야, 이 미련 밤통한 놈아, 장사를 그렇게 하니까 망하지. 이건 뭐예요? What you have done.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다가가요? 어떻게 다가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가르쳤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너 그렇게 갖고 인생 살겠어? 아빠 얼굴에 똥칠하지 말아라. 전부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What you have done에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됐습니까? 아버지 father,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내가 누구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관심 갖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때도 내가 누구인가에 관심 갖게 되면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뭐 실력이나 뭐 직장에 돈을 벌고 뭐 그것 갖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who you are라고 오게 되면 여러분이 남하고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남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만화를 동창이 내보내면 골치 아파요. 왜? 갔다 와서 누구 아빠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오는 게 전부 what you have done 또 what you have 이걸로 남편을 다 잡아조지거든요. 그럼 남편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who you are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you have to do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왜? who you are로 와도 사랑의 관계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는 감춰놓고 주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what you have done for에 전부 뭐예요? money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째 아들 갈까요? 자, 첫째 아들이 밖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잔치하는 걸 보고 들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잔치하는 걸 보고 왜 잔치하는지를 물으려고 아버지한테 직접 갔습니까? 종을 불렀습니까? 잘 봐. 이 그림을 잘 봐. 그러면 첫째 아들은 집은 안 나갔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도 뭐예요?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관계예요? 아니면 하나 다리 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의 관계도 하나는 집 나간 탕자지만 하나는 집에 있는 탕자네요. 잘 봐요. 교회 안에 탕자들이 너무 많아. 물론 교회 떠난 탕자도 많지만 교회 안에 탕자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물어보는 것도 누구 닮은 애한테 물어봤겠어? 평상시 집 편든 애한테 물어봤겠지. 근데 이 서번트가 성숙한 서번트에서 주인님 해가면서 오케이 도련님 해가면서 직원은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자,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what you have done에 관심 없어요. 우유와의 관심이 있어요. 요 얘기를 해줬으면 그래도 좀 생각해 볼 건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기 때문에 지가 좋아하는 애만 골라서 물어봤기 때문에 더 화를 돋가서 앵그리 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답답한 건요. 어떤 데 답답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서 상담하면서 물어본다는 꼭 고르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골로 물어갖고 더 화만 돋구는 사람한테만 찾아가서 거기다 속 까놓고 얘기하고 진짜 도움된 사람은 또 찾지도 않아요. 희한해. 이게 왜 그냥 고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굴 믿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정해놓은 사람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정해놓은 거니까 전부 똥통이지. 왜? 전부 시각이 누구 시각이? 내 시각으로 하는 사람만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아비가 와서 격려를 해. 야,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맏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도 안 해. 뭐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잘 봐요. 지금 집 나간 동생이 나왔는데 마이 브라더라고 했으면 그도 마이 브라더의 집 나간 애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생각도 했다 소리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마이 브라더라고 했어요? 아니면 one of your son? 그것도 one of my father son이 아니야. 또 그것도 one of, 그러면 한마디로 father 너도 지금 마음에 안 든다지. 그러면 지금까지 father와의 관계가 뭐였을까요?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거예요. 영어 성경 볼까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many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many years. 우리말 성경 표현이 잘못됐어요. 당신을 섬겨, 뭐 잘못 말 안 듣고 한 게 없다. 섬겼다 하니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영어 성경 보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긴 섬겼는데 아들로 섬긴 적이 없다. 당신의 노예 같은 존재로 종으로 섬겼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더 처치 하우스에 있으면서 이런 컨셉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살아요. 자, 노예로 종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우,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를 건데 그 이유는 뭐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그러면 이제 맏아들도 집에 있지만 종으로 살았다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고쳐줘요. Your brother. 자, your brother.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에게 다 말아먹은 놈. 그러면 첫째 아들도 관점이 뭐예요? What you have done의 관점이 있는 것이지. 모든 판단 기준이. 근데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래? No, 그게 아니라 your brother. 네 남동생. 얘는 lost, dead. 자,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 말은 아들이 뭘 했는가에 관심 없고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죽은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았으니까 관계를 회복했으니까 사는 거고 내가 찾은 것이다.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가올 때도 What you have done으로 가는 게 아니라 Who you are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Who you are를 분명하게 예수를 통해서 인정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고하고 사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걸 묻지도 않는다. 왜? 네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모든 걸 주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뭐 있냐면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I am slaving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 안 되나? 슬레이빙은 뭐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안 하면 못 견뎌. 뭔가 안 하면 그분이 언제 나한테 줄까? 네? 어제 하루 잘 생각해 보셨어? 어제 또 전화하고 난리를 치는 거. 목사님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서방님 보고 오면 꼭 소리 하거든. 디셉션. 자, 봐요. 후유아에 관심 받는 아버지를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사랑 안 하려면 그 아들 죽여서까지 여러분 살려놨겠어? 잃었다가 살았고 죽었다가 살렸는데,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분을 왜 트러스트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고아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고아로 살아왔다. 관계할 줄 모른다. 마음을 나눌 줄 모른다. 그분에게 내 하트를 토할 줄 모른다. 종교로만 한다.
비상적으로만 한다. 왜? 뭐를 해야만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새벽 예배 달고 철만 세고 새벽 예배 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 됐습니까? 아버지가 더 결정적인 얘기를 해. 네 존재는 이런 것이다. 애야, my son 그래. 애야. 얘는 뭐로 왔어요? I'm slave로 왔잖아. 근데 아버지가 다시 바꿔놔. No, my son. You always with me. Everything what I have is yours. 근데 같이 있으면서도 이걸 몰라요. 왜요? 하트 투 하트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쓴다면, 우리말 성경 없어요. 영어 성경 없는데 제가 성경을 쓴다면 그 다음 날 맏아들은 집을 나갔더라. 여기 집 나갔다 들어왔어도 아직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왜? 고아야. 아직도 한이 맺혔어. 아버지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 전부 다. 근데 그 한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건데? 내 똥창이라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놓고 원망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굽은 일을 선택하고 모든 원망은 아버지께 돌린다.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대체 사람들이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보여주는 거기 성경에 써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고아다. 따라서 해요.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고아는 오토매티컬리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돼. 뭔가 화려한 것이 좋아되고 뭔가 사람 많은 것이 좋고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퍼스널로 말하는 건 관심 없어요. 왜? 채워지지 않아. 파워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한지 안 한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트를 내가 지금 줄 테니까. 영문과 한글로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는 거 몇 군데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